그 영어 단어에 보면 empathy, empathetic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자신을 상대방의 입장에 그대로 놓고, 그러니까 나 자신이 그 상대방을 그대로 이렇게 그 상황에 들어가서 이해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심정이 이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마음이 속상할까, 얼마나 마음이 정말 무너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영어의 empathy입니다. 굉장히 참 중요한 단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사실 힘든 이유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여다보면 깊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해와 어떤 갈등과 싸움이나 어떤 다툼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디서 오는가 보면 서로 상대방의 그 마음을, 그 심정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다툼과 그런 갈등이 오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제 가까운 관계일수록 우리는 참 이렇게 함부로 할 수가 있는데요.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그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그 마음을 잘 이렇게 읽고 그 심정을 헤아리는 것이 참 대단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참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잠언서에 보면 4장 23절에 그죠? 네 마음을 지키라 라고 했거든요. 세상에 지켜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작 하나님은요, 다른 것 지키려고 하지 말고 마음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의 마음은 원래 하나님에게 딱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에게 떠나지 않고 어떤 환경과 여건이 된다 해도 그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마음이 아주 딱 붙어만 있다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지켜만 낼 수 있다면 사실은 다 넘어갈 수 있고 감당해낼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지켜내라고 했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붙어 있어야 될 마음이 다른 것에 자꾸 이렇게 뺏긴다는 거죠. 그걸 빼앗는 자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철저히 그걸 알고 지켜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 지켜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모든 것이요, 문제들이요, 마음이 벌써 다 무너지는 그걸로 인해서 모든 문제들이 초래되고 갈등 이런 것들이요,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다 분산되고 조각조각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요, 죄송하지만 그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표정들을요, 심정을,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을요, 전혀 읽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자신은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말하는 것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성적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몰라서 다 압니다.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몰라서 죄 짓고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건 뭔가 좀 이상한데, 본인한테 물어보십시오.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너무나 잘하고 있다고 다 믿고 있거든요. 그냥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이성을 내세우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제가 엠퍼티라는 단어를 왜 서두에 얘기를 하냐면요. 신앙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심정과 그 마음을 읽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만 접근하니까 모든 문제들이 거기에서 파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성적인 접근이 대단히 중요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그게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눈물을 꼭 흘려야만 은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사람은 착각하는데요. 여러분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과 대화할 때 매일 눈물 흘리면서 매일 막 질질 짜면서 막 자녀와 부모와 대화하는 그 가족이 어디 있어요? 그 이상한 가족이에요. 정상적인 정말 그 가정은요. 부모와 자녀가 대화할 때요. 깊은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잖아요. 그 심정을 부모의 심정과 자녀의 마음을 서로 헤아리는 그 눈물이라는 것은 물론 있으면 더 좋겠지만 중요한 건 그거 아니겠어요? 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가져야 그게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남 얘기고 항상 내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거리가 먼 겁니다. 자, 그 마음을 염두에 두고요.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바울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개척이 되었는데 일정 시간에 이제 바울이 이제 사역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없는 시간이 없을 때가 그때 이제 그래도 교회를 잘 이렇게 살피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예배드리고 그래도 펠로십도 잘 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부탁을 이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하고 이제 떠난 거예요. 선교 여행을.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건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연락 두절. 오늘 같으면 여러분 셀폰 들어가지고 스마트폰이니까 추적 장치라도 어떻게 달아가지고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통화를 할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카톡이라든지 이메일로 메시지로 수단이 다 여러 가지 있으니까 다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답답합니다. 갔는데 이게 연락이 안 되니까 방법도 없고 그냥 유일한 건 뭐냐면 바울 편에서 나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연락이 오는 거 기다리는 이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기다리는데 연락이 안 옵니다. 근데 소문이 어떻게 소문은 얼마나 빠른지 그죠? 천리길도 막 달려오지 않습니까? 참 신기한 게 그래요. 소문이 막 들려오는데 보니까 바울과 함께 갔던 그 동역자 에바브로디도 따라갔는데 그 사람이 병에 걸려가지고 죽었다 막 그런 소문도 들려오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막 무너지기 시작, 흔들립니다. 이렇게 마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앞에 얘기했던 그 마음들이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는요, 그 사람이 죽었다. 아니면 감옥에 같이 갇혔다더라. 카더라. 그런 우리 카더라 통신 알죠? 이런 카더라라고 하는 그런 억측들이 너무나 난무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때 마침내 바울에게서 편지 한 통이 옵니다. 그 편지가 뭐라고요? 그게 빌립보서입니다. 그 편지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얼마나 마음이 혼란스러웠겠어요. 연락도 안 오다가 죽었네 살았는지 알 수도 없는데 바울이 편지 보내서 다 첫 마디가 이런 얘기로 시작합니다. 12절 한번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뭐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요. 물론 여기서 지금 바울이 당한 일은 감옥에 갇힌 것이라고 하는 건 다 알죠. 감옥에 갇힌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전이라는 단어를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거는 당시 그 로마 군대가 쓰던 군사 용어예요. 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공병대를 아시죠? 이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마치 제가 군대를 다녀온 사람처럼 말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니까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공병대는 뭐냐면, 군인들이 그죠? 이제 원래 전투를 해야 될 전투 요원들이 투입을 되잖아요. 근데 그 투입되기 전에 가서 이제 도로도 놓고 그죠? 뭐 다리도 놓고 해서 그 전투 요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닦는 거예요. 길을 잘게 닦아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공병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로마가요,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습니까? 근데 가는 곳마다 막 로마가 이기고 그게 뭐 로마 땅이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엄청난 무기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전차예요. 뭐 전차가 한번 부대가 지나가면 그냥 모든 땅이 그냥 로마화 돼버리는 거야. 강력한 무기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무기가 아무리 강력해도요, 그것이 들어가야 될 땅이 길이 닦여져 있지 않으면 그 전차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공병대가 전투요원이 들어가도록 길을 잘 닦았던 그 역할을 바로 진전이라는 단어를 썼던 건데, 바울이 지금 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요, 복음이 전파되는 길을 닦는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 괜찮습니다. 그런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그 세계 3대 문화 유산 중에 하나가 도로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가 닦아둔 도로가 지금도 여러분 사용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뭐 길만 닦은 게 아니라 밑에 하수로도 잘 닦아놨잖아요. 비가 와서 그게 잘 빠지지 않으면 도로가 엉망이 되니까 얼마나 참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이 고백은요, 참 멋진 고백입니다.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이, 이 고난을 당한 것이 다른 이유가 뭐 어떤 이유는 있겠지만 그 이유가 바울이 설명한 걸로 보면 복음 전파의 길을 닦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어떤 인생의 고난을 겪으면서요, 우리는 그런 고난을 당하면요, 벌써 원망이 나오지. 물론 그걸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겠죠. 바울도 뭐 그런 시간을 보냈겠죠.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참 들으면 자꾸 어떤 유혹을 받냐면 징벌적인 개념으로 자꾸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가 잘못하면 막 때리고 벌 주려고 막 눈 시퍼렇게 뜨고 막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징계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자, 우리 그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6절에 보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 이 징계는 여러분 징벌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아버지가 자녀를 온전하게, 온전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그 영어 여러분 디스플린이라는 단어를 아시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디스플린을 하잖아요. 그죠? 삶이 너무 막 엉망이에요. 그래서 좀 이게 좀, 야, 너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러면서 이제 고난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디스플린의 의미, 그게 바로 징계라는 고난의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고난의 단계만을 벗어나지 못해서 계속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자, 베드로전서 1장 우리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불로 연단한다는 거 아니에요. 불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불로 연단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존귀를 얻게,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우리를 더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권한을 때로는 주신다는 거죠. 예를 들면 부모가 보니까 이 자녀가 너무 이게 몸이 연약해요. 튼튼하지를 못해가지고 자꾸 너무 이게 막 건강하지를 못해. 그래서 안 되겠다. 그 부모님이 그 자녀를 매일 2시간씩 만약에 뛰게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 하루에 2시간씩 뛰는 게 쉽습니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5분, 10분 뛰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여러분 회초리 들고요. 2시간씩 뛰게 하는데 그거를 막 자녀가 그 부모의 심정과 마음을 읽어내가지고 이것이 나를 위한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구나 생각하고 막 열심히 하는 자녀? 거의 없습니다. 입이 이따만에 나와가지고 막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가? 나의 부모가 맞는가? 혹시 나를 주워온 건 아닌가? 옛날에 엄마가 나 주워왔다고 그랬는데 그게 진실이 아닌가 말하면서 막 불평을 하고 막 원망한다 이 말이죠. 힘드니까. 근데 부모의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이의 체력을 길러줘가지고 건강한 정신이 좀 깃들어져서 참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창세기 50장 우리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셉이 지금 자신 앞에 엎드려 있는 그 형들의 측은한 모습을 보면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때 당시는요,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다 굶어 죽게 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요, 그걸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만민을 살려내시려고 요셉을 준비하신 거거든요. 요셉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구덩이,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고난처럼 보이는 구덩이 속에다가 요셉을 집어넣은 거예요. 처음엔 요셉이 이걸 몰랐지 않습니까? 나중에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그 고난 속으로 이렇게 몰아넣으셨구나. 참 이래서 고난에 대해서요, 요셉이 정리가 된 거예요. 참 얼마나 멋진 믿음입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진짜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읽어내시는 여러분 정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하는 얘기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3절을 한번 또 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기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될게요. 시위대가 나옵니다. 시위대는 여러분 그냥 일반 군대가 아닙니다. 당시에 로마의 황제를 호위하는 아주 최고의 핵심 그룹, 그게 바로 시위대입니다. 그 시위대는 아무나 되겠어요? 황제가 자기 앞에 두면서 자기를 지켜내야 되니까 사상적으로도 완전히 검증을 끝낸 로마에서도 정말 최고의 엘리트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뽑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했을 겁니다. 근데 이 시위대가요, 얼마나 힘이 또 셌냐 하면 뭐 얼마나 프라우드가 있겠어요. 황제에게 정말 픽업당한 군대니까.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얼마나 힘이 세냐면 황제가 만약에 죽잖아요. 그러면 이 시위대가 모여가지고 황제를 추천을 합니다. 자기 황제는 저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무도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를 추천을 해서 새로운 황제를 등극시킬 정도로 이 시위대의 힘은 대단히 막강했던 거거든요. 바울이 지금 그 시위대에게 붙잡혀가지고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로마에서도 볼 때 저 바울이 지금 중죄인이다 저거. 보통 죄인이면 시위대 뜰에 가두어 두겠습니까? 황제를 지키는 시위대들의 뜰에 아니죠. 그러니까 벌써 로마에서도 볼 때 저거 지금 상당히 위험해. 저 중죄인이다 저거. 그래서 지금 중죄인으로 다루고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바울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경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6시간씩 4명이 돌아가면서 바울을 지킵니다. 그 말은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바울은요. 그 로마의 최고의 엘리트 집단과 16명과 그냥 하루 종일 그들과 붙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못 도망가게 지켜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그들과 붙어 있는데 바울이 뭐 했겠습니까? 요즘 로마에서 가장 핫한 연예인이 누구예요? BTS인가? 스퀴드 게임, 오징어 게임이 나왔는데 막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는데 혹시 보셨어요? 저기 시위대 장군님?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여러분? 아니면 바울이 세상을 보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막 엉망이고 전부 다 저스티스는 하나도 없고 왜 이렇게 불의한 일만 있습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막 그런 얘기 했겠습니까? 바울은요. 그 24시간 붙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전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면서 바울이요.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또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건 불가능한 애초에 되지 않는 일이다 이거죠.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중죄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로마의 아주 심장부 엘리트 요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있구나. 바울이요 아마 충격 너무 신기해서 막 몸이 막 불들불들 떨 정도로 여러분 신기하지 않았겠어요? 결국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요.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보세요. 중죄인으로 하나님이 만드셔서 로마의 황제 앞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어찌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바울의 얘기입니까? 우리의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정말 도대체 왜라고 하는 그런 고난들 앞에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만 있다면요. 그것이 절망이 아니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거든요. 아무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고백은 누가 할 수 있냐면 나 자신을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요 본인이 깨달아야만 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이걸 누가 시킨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럼 본인이 그렇게 깨달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고백이거든요. 바울이 원망할 수 있잖아요. 이게 바울이 무슨 죄인이에요? 중죄인이라서 무슨 시위대 뜰에 가두어 두었는데 중죄인입니까? 하나님, 내가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 일 하다가 하려고 한 것뿐인데 왜 나를 중죄인을 만드셔서 나를 왜 이렇게 감옥에 쳐넣어서 아주 억울해 죽겠습니다. 주님. 내 자존심, 내 체면
완전히 뭉개졌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감옥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을 법도 한데, 근데 왜 그렇게 못했을, 아니 안 했을까를 생각하면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당한 그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라고 하는 엄청난 고백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4장 4절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찌 그런 고백을 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간구해야 될 제목이 오늘 분명히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이성적인 것으로 그렇게만 접근하니 어떻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질 능력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바울 보세요. 죄인이 아닌데 중죄인 취급당합니다. 억울한 막 누명을 쓰고요. 체면, 자존심 완전 다 짓밟힌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게 하는 길을 닦는 일에 내가 사용된다면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아니 뭐 저 같으면 참 그래 자존심, 체면 짓밟히면 견딜 수 없어가지고 막 뚜껑 열리고 화를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어떻게든 자존심 이것 좀 그래도 잘못한 거 아닌데 이 억울함을 좀 이렇게 좀 어떻게 좀 밝혀야 되는 건 아닌가? 막 하나님이 좀 밝혀주십시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은요 억울한 죽음을 당하시고 그냥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억울함을 밝혀주시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은 억울한 죽음을 그냥 당하시고 그대로 죽으셨잖아요. 그것이요 뭔가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말씀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보세요. 14절 한번 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의 고백인데요. 참 흥미로운 구절이 있어요. 그 다음 구절, 자 15절에서 18절에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말이에요.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고백이 너무 멋져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그 쉽게 말하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 말이에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바울에게 중요한 건 자기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게 나와 바울의 다른 점이구나. 바울이 뭔가 대단한 나는 뭐 바울의 그죠? 그거에 못 쫓아가는데 이게 그 차이인 거예요. 바울은 깨닫고 나는 못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만 보이고 나는 아직도 그리스도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나와 관련된 환경, 주변, 내 체면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이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바울이요. 이건 뭐냐면 지금 감옥에 딱 갇혔잖아요. 교인들 두 부류가 딱 나뉘는 거예요. 두 반응이 나온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같은 예수를 믿는데도요. 믿음이 다 다르다. 이거죠. 한 부류는 뭐라고 하냐면 같은 교인들입니다. 같은 빌립보 교인입니다. 주장하기를 막 침튀기면서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고 고생하다가 감옥에까지 갇혀서 이제
꼼짝달싹 못하는 묶인 상태가 됐으니 우리 막 모여서 막 기도합시다. 막 바울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열심을 내서 우리 더 전도합시다. 막 그렇게 참 좋은 거죠. 그렇게 한 부류가 있는 전도에 막 열을 올린 거예요. 근데 같은 빌립보 교인인데 이런 부류도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거 봐라. 내가 뭐라고 그랬냐. 바울이 옛날부터 사도권의 문제가 아니라 저게 진짜 사도가 맞나 저거 믿어도 되나. 항상 좀 색안경 끼고 보는 무리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있었다는 걸 제가 보면서요. 제가 목사니까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구나 하는 것에 제가 자유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목사님 잘하십니다. 최고입니다. 아니요. 그거 잘못해. 바울도 그랬는데 같은 개척교회인데 그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 일부가 바울을 그렇게 미워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주 못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울 잊어버리고 이제 버리고 우리끼리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으쌰 한번 해봅시다. 전도합시다. 그 또 열심히 전도했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바울이 듣고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무려면 어떤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고 전파되면 나는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그 사람들이 나를 미워서 그렇게 하든 내가 싫어서 그렇게 하든 또 나를 좋아서 그렇게 하든 그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참 말을 제가 들으면서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 그 길을 찾아서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반응, 그게 뭐 그래 중요합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도 그 길을 간다면 내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당당하게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 그게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비철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진정 행복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이 한평생 이제 하나님 앞에서 행하다가 죽어도 좋을 것 같은 그 일을 정말 찾아서 행하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소명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명의 길을 가시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어떠한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당당한 고백을 여러분 영혼에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고백을 꼭 사람 앞에서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행복하다는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런 당당한 고백을 행하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그런 삶을 마지막 때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여전히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그 바울을 우리가 보며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과 복음 때문에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기쁨을 주님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고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다가 죽어도 좋을 것 같은 그 일,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